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겨나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저에게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르쳐 주셨던 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좀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품었던 의문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때 큐티를 하던 전도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고, 전도사님은 답을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야, 이것도 찾아봐, 저것도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공포심을 좀 이렇게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이 눈먼 자를 고치고, 안진부인을 고치고, 막 이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회방하고 사람들에게 짓는 이런 모든 죄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인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천국엔 누가 갑니까? 착하게 산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받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고, 그 심각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린 나이 때 굉장히 공포심에 지옥 갈까봐 막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담같이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것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는 중에 죽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성령을 모욕한다, 성령을 무시한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심각한 정도로 말씀을 하셨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사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성령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성령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해서 속히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성령 회방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꼭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